네, 포에마 콰이어 특성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늦게까지 우리 선생님들 또 수고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면 좋겠죠? 자,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천국으로 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 천국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첫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다고 배웠습니까? 목자들입니다.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그 밤을 새우는 그 목자들, 아마 목자들은 고귀한 신분의 로얄 패밀리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좀 비천하신 분들입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낮고 비천한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의 영광이 그분들을 가득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 모든 것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탄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건 뭐냐면 모든 분들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족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격이 돼.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마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특히 이방인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구주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맞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한국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 지경을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10명이었다 그래요. 자신의 정권에 위협이 되는, 도전하는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을 죽였습니다.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장모님도 죽였습니다. 어머니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죽였습니다.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헤롯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단 말이야? 안 되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혹여라도 이 아기가 뺏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했습니다. 자신도 아기께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만나면 알려달라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속셈은. 아기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요 위선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험이 될 아기 예수마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16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두 쌀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참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30년 이상 권력자의 위치에 자리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인생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이 권력에 사로잡혔을 때에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그 권력이 뭐라고 그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께 강하게 붙들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강하게 붙들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주님께 강하게 붙들리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육신의 정욕에 붙들리게 돼 있고, 안목의 정욕에 붙들리게 돼 있고,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한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철저하게 세상의 욕심을 등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심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의 궁궐이 아닌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알지도 않은 쬐까만 마을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천하고 가난했던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신 것도, 마리아조차도 친척들에게 인정도 못 받던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것도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나 땅 한 평이 없이,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됐지만 사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처럼 산다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지옥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됩니다. 강하게 붙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무리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던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방마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금방 찾아줄 수가 있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보세요. 성경 박사님들이니까 착 하고 알아맞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성경 구조는 알고 있었지만 이분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 지식만 이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커가지고 끝입니다. 성경만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지식이 머리에만 그쳐요.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발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머리의 지식이 여기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들의 피를 끓게 하지 못해요. 행동은 제로였습니다.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로 남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나누는 주중묵상, 오늘 성탄절 주중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성탄절 주중묵상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결론을 내시면서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요, 누가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는 쉽게 신앙생활하는데 모래 위에다가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모래 위에다 집을 그럴듯해 보이는, 나중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무너짐이 심하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주초를 파고 반석을 찾아서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아주 체계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 개인이 신앙생활하는데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반석에다 집이 세워지는데 창수가 몰아치고 바람이 부는데 끄떡도 하지 않아. 할렐루야. 끄떡도 하지 않는 집을 지난 세월 동안 지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성우선의 결론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매일매일 반석에다 집을 짓는 분들이 누굽니까? D6로 순종하여 집을 세우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에브리데이 D6. 에브리데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과 자녀를 어떻게든지 신앙 전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야지, 우리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어볼까, 말씀 좀 나눠볼까, 함께 기도도 해볼까,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신앙에 어떤 일을 도전하시는 그분들, 그게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들이 반석에다가 집을 지을 분들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대략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략 신앙생활을 했다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까지 찾아왔겠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찾아갔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여행하다가 못하죠. 근데 이분들은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를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숨 걸고 돈 얼마나 들인 거예요? 보배합이 도대체 얼마야 돈이? 그렇게 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복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이라고 주로 봐요. 페르시아나 아라비아나 바벨론인데 주로 바벨론이 아닐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별을 연구하던 박사님들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이상한 별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머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수백 수천 거리를 왔다는 것입니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왕에게 적합한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수백 수천 킬로 돈이 많이 들고 수고를 하고 가족과 떨어져야 될 그런 일인데도 이 일에 우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아기 예수님께 존중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왕이신 메시아 신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오셔서 아기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진짜 신을 경배하듯이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느 집이지라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별이 가다가 아기 있는 예수님의 있는 집에 멈춰 섰을 때 이분들이 너무나 기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생겼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을 받았어서 유향을 받았어서 몰약을 받았어서 하면서 귀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 아기가 여기 있다는 걸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다른 길로 해서 고국에 돌아갔다. 고국에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다 얘기했겠죠. 부인에게 얘기했겠죠. 메시아를 우리가 경배했다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이분을 믿으며 사는 가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경보자들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강하게 붙들리지 않는다면 10중 8구 우리는 헤롯 왕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머리로는 지식이 굉장히, 교회는 꽤 오래 다녀가지고 아는 건 많어. 근데 행하는 건 없어. 불행한 사람들.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여기를 울려야 돼.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피를 뜨겁게 하니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변하지 않던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뭔가가 쑥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성령님이 진짜 오신 것 같아. 성령님께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섬김이 바뀌는 거예요. 헌금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이. 이분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만해지면 뭐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일이 내려와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피가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2024년도를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잘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또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달라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달라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경배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가지 먼저 기도할 때, 주여, 제가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한 경배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식으로 그치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순종해서 순종으로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경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뒷스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자제로 삼는 순교적인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가족 예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한 경배자여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머리만 커서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쬐끔이라도 가슴으로 내려와 피를 끓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심령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순종으로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지도록 장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모된 제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첫자제로 삼아 하나님 신앙이 아버지 계승되는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실 때에 디스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가 동참하여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고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어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위해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도에는 더욱 세대 간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수원 창성이 되며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디스의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디스 커리큘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에 더욱 동참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의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는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더욱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디스의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